오늘 또 주님을 의지하는 자를 주님은 아시고,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찬송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또 하나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합시다.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며 내 입의 말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 같지 않으며 오늘부터 새로운 생을 시작됩니다.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이, 가정들이, 사람들이 복이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 인물을 볼 때에 그 성경 인물에게서 신앙을 배우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 신앙 인물을 통해서 배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우리가 스데반 집사님이 행했던 사도행전 7장의 말씀에서 스데반에게서 배운 게 아니라 스데반 배후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사도행전 7장에서 신앙을 전체를 정립시키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두 번째 시간에 우리의 믿음을 정리시켜주는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대법원입니다. 70명의 법관이 있습니다. 사내들의 회원, 그 앞에 스데반 집사가 서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예수님도 재판을 받았고 베드로도 재판을 받아서 사형을 시킬 건데 가말리엘이 중개해서 베드로가 살아냈던 그 재판석에 스데반이 섰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 곧 사형당할 걸 알고 담대하게 하는 말씀을 증거합니다. 주여, 이런 스데반의 담력이 성령 안에서 나에게 주시어서 이번 한 주간도 흔들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더라 그랬어요. 죽음 앞에서도 전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그럽니다. 베드로가 체포돼서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날만 새면 사형이요. 뻔히 아는데 그날 밤에 베드로가 철야기 들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랬어요. 뭐 했어요? 곤히 잠들었습니다. 평안했습니다. 세상살이는요, 여러분, 끊임없는 문제입니다. 안 끝이고 문제가 있습니다. 늘 불안할 수밖에 없고 곤고와 고난과 환난의 세월이 인생살이요, 끊임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비가 다 그치고 화창하고 좋은 날이 오려나 그랬더니 저 산 너머에서 다시 먹구름이 몰려오는 것과 같은 것이 인생이다. 이번 문제가 해결되고 괜찮은 줄 알았는데 또 문제가 오고 또 문제가 오고, 이 끊임없는 인생의 문제 속에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고 베드로가 편안하고 곤히 잠든 것처럼 오늘 우리가 나의 믿음을 정리하는 가운데서 항상 우리 마음이 평안하고 안정이 돼 있으며 삽시다. 내 마음이 평안한 것이죠. 어떤 일을 당해도 내 마음이 불안하면 불안한 거예요. 세상살이가 아무 문제가 없어. 저 혼자 우울증이 걸려있고 저 혼자 괴롭고 저 혼자 공황장애를 겪고 있고 그러면 정신적인 문제가 있으면 어쩔 수 없는 거죠. 크게 주여, 내 안에 평안한 영혼을 주시고 안정된 심령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항상 평안하고 즐거우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인생을 즐겁게 살까요?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까요? 꼭 간단합니다. 내 마음이 행복하면 행복한 것이고 내 마음이 불행하면 아무 일을 당해도 불행한 것이죠. 주여,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 맡깁시다. 우리 주님께 다 맡깁시다. 우리를 주님 의지하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한 것처럼 의지하면 되지요.
예, 많은 문제가 있죠. 안 끝이고 있죠. 다 맡깁시다. 그리고 내 인생은 주 안에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다 문제가 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남에게 비방받기 싫어서 그냥 누르고 있는 것이지 도무지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신앙의 시작은, 신앙의 출발은 어디서 된다고요? 기독교는 떠남이요. 떠나지 아니하면 신앙이 아직 시작 안 된 겁니다. 떠나야 시작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나와 함께 떠나자.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고 하란에서 떠나고 애굽에서 떠나고 떠나야 되는 거죠. 고기 잡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에게 예수님 오셔서 가자. 쉐모스와 지구원으로 있었던 마태에게 가자. 그래서 떠나면서 시작되거든요. 탕자가 돼지막을 떠나면서 아버지한테 오게 되거든요. 아직도 당신이 떠나지 않았다면 신앙은 시작 안 된 거예요. 지금도 걱정 근심에 쌓여있고 불만 불평에 쌓여있고 지금도 남 비방하고 험담하는 자리에 앉아있고 지금도 술 친구와 끊지 못하고 있고 아직도 노름에 미쳐있고 아직도 세상에 취해 있다면 우리 신앙생활 시작 안 된 거예요. 오늘 또 추한 자리에서 떠나십시다. 오늘 또 더러운 자리에서 떠나십시다. 실패의 자리에서 떠납시다. 할렐루야. 네, 그래야 우리 신앙이 시작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먼저 우리의 심령이 오늘 또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어차피 한 세상 가는 거예요. 오늘 24시간 어차피 가는 거예요. 괴롭고 고통과 근심 그런 불만 불평하며 지내도 오늘 하루 지나고요. 나 모르고 가서 하나님 나 맡아주셔야 돼. 예수 믿으니까 나는 그냥 마음이 즐거워요. 마음이 왠지 좋아요. 설레요. 뭔가 이루어질 줄로 이번 주도 믿습니다. 그러면 하루 지나는 것이죠. 예. 신앙이 떠나서 어디로 들어오느냐? 창세기에서 12장 1절로 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죄악된 유시의 세상에 떠나 네 아버지가 우상 팔던 아주 나쁜 집안에서 떠나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내게 부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대. 여러분 이 규정은 반드시 외워놓으세요. 이 규정은 항상 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성경을 여는 마스터키입니다. 호텔에 방이 수백 개여도요 방마다 열쇠가 다 달라요. 그러나 지배인이 가지고 있는 이 마스터키는 다 열립니다. 성경이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많은 사건과 많은 진리와 많은 교리가 있어도요 이 말씀 갖다 풀면 다 풀리는 거예요. 이게 마스터키예요. 창세기에서 12장 1절로 3절이 내가 한 말 아니에요. 성경에서 쓴 말씀이에요. 모든 주경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지금 말씀이잖아요. 네.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죠. 언약이라는 게 말씀 안에 약속할 약이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한 것이죠. 우리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첫 번째 어떤 언약의 말씀이 조금 전에 봤죠. 3대 언약이에요. 예수 믿는 모든 분들 이 세상을 청보고 다스리고 삽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땅에 대한 약속을 줬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거의 대다수 지도자들이 되어 있습니다. 왜? 어려서부터 이 신앙 교육을 받았거든요. 오늘 또 여기서 은혜 받고 말씀을 받고 권세를 얻어서 요셉처럼 대제국 애굽을 다스린 것처럼, 다니엘처럼 바벨론을 다스리고 페르시아를 다스린 것처럼, 여러분 어떤 분야에 있든지 그 분야에서 세상을 다스릴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죠.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실 거예요. 무슨 일을 하세요? 그 직장에서 또 당신이 하는 모든 데서 섬기고 거기서 센터가 되시고 당신이 거기서 최고로 인정받는 그런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주관자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오늘 설교를 하고 있어요. 제가 주관자가 되려고 선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돕는 자예요. 돕는 자예요. 어디 가서든지 누구든지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도와야 돼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 사도가 내가 너희를 주관하려는 자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돕는 자다 그랬거든요. 오늘 또 저는 이 말씀을 일주일 동안 준비해서 여러분을 돕는데 어찌하든지 여러분들의 마음이 오늘 또 평강을 누리고 세상의 죄악과 누추하고 실패한 자리에서 떠나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3대 우리들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두 번째가 네 가정을 복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안타까운데 부모는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자식들이 안 믿어요. 많은 이유 중에 하나예요. 꼭 그런 건 아닌데, 고3 때요 교회 가지 마라 학원 가. 그러니까 교회보다는 학원이 중요하고 하나님보다는 지식이 중요하고 대학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걔가 대학 가고 사회인이 되면 뭐하러 교회 다니겠어요? 교회보다 훨씬 좋은 것이 세상인데. 예. 우리 자식들이 다른 건 몰라도 명문 대학도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천국 가야 됩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잖아요.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세상을 다스리고 섬기고 세상을 돕고 이 세상의 모든 일에 정치계도 기업도 모든 군인도 경찰도 이 예수 정신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모든 분들이 어디든지 가서 리더들이 되고 이끌어 나가고 섬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네 가문이 잘 돼야 된다. 가문. 네 자손이 번성해야 된다는 거. 네 자손. 이 얘기는 정신 차려 잘 들어요. 밖에서는 그렇게 선합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좋은 사람입니다. 집 안만 들어오면 이게 골치 아프네. 책망하고 꾸중하고 집 안만 들어오면 분란을 일으켜. 우리 아버지는 세상에서는요 다 인정받아요. 막 친구들이고요 교회에서고요 환영받아요. 집에만 오면은 이건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는 교회에서 권사님으로 대접을 받고요 목사님 인정을 하고요 모두가 다 할렐루야. 그런데 집에 오면 얼마나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괴롭히는지 아들이 교회 안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아니라 내 집안에서 평화롭게 하고 내 집안에서 인정받고 내 집안에서 소통합시다. 아멘. 모든 세상교회 남자들 잘 들어요. 남의 여자한테 하는 것만큼만 하세요. 더 잘해주라고 안 할 테니까.
왜 남의 여자한테는 그렇게 잘해주면서, 예? 그렇게 입을 다물 줄 모르고 좋아하면서 왜 내 여자는 그렇게 함부로 하는데? 우리 여자도 마찬가지요. 다른 사람들 이렇게 잘하면서 내 남편한테 이렇게 잘할 줄을 모르는데, 두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서 네 가문을 축복할 것이라. 그럼 우리 가문이 축복을 받을 짓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땅을 다스릴 권세를 주었다. 네 가문이 복되게 하겠다. 세 번째, 나는 네 생애들을 축복하리라. 이 3대 언약, 이걸로 성경을 풀면 다 풀려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명령, 규례대로 살 것이며, 하나님은 일마다 때마다 우리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며 기적을 행하시며 동행하시며 임마누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또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평생 예수 오래 믿는 사람들은 한 50년, 60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돼요,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것이 할례를 세우게 됩니다. 할례라는 제도로. 자, 오늘 우리가 보는 사도행전 7장 8절에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러니까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12 조상을 낳았다. 이게 보세요. 아브라함도요, 하나님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자손을 잘 되게 하겠다고 그러고 축복했다고 했는데 압니다. 왜? 시간이 지나도 안 줘. 곧 줄 줄 알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직 멀어서 신앙이 성숙해야 되고 때가 돼야 되는데 모든 것이 아직도 안 갖춰졌어. 그래서 안 줘. 그러니까 12장에서 언약을 받아서 10년이 지나도 안 주니까 15장에 가서요, 그가 다메섹인 엘리에셀을 양자로 드립니다. 아, 내가 잘못 생각했다. 하나님 자식 준다는 것이 양자를 드리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 이따위 짓거리 얼마든지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편리할 대로 성경을 해석해버리고 하나님 일을 해석해버리고 우리 멋대로 양자를 얻어요. 하나님 아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또 버려요. 16장에 가서요, 이제는 진짜로 제대로 아브라함이 해버려요. 첩을 얻습니다. 하가를 들여서 시바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첩을 얻어서 시바지를 해서 자식을 낳으라고 하는 것보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16장에서 하나님 안 돼갔어요. 그래서 17장에 가서요, 사도행전 17장 9절로 1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할례 언약을 17장에 가서 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남자에게 포경 수술을 시킵니다. 난 지 8일 만에. 그러니까 이 몸에다가 이 3가지 언약을 새겨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제일 사람이 민감한 부분 안에 거기다가 그 꼬치 끝을 잘라내요. 포경 수술하는 거예요, 간단히. 4,000년 전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이 언약 3가지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이것이 성취된다고 하는 것을 네 몸에다가 새겨 넣어라. 이게 할례예요. 이게 신약에 넘어와서는 이 할례가 세례로 바뀌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7장 51절에 할례는 네 마음에다라 그랬어요. 로마서 2장 28절로 29절 함께 있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서 났다. 할례는 혈통적 선민의식입니다.
세례는 뭐냐면 이거 구원과는 상관없어요. 구원 받느냐면 이거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하는 표시입니다. 세례는. 우리 교회에 정식 회원은 누구냐?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례 받은 사람만 됩니다. 세례 안 받은 사람은 원익교인이든지 학습교인이든지 유아세례교인이든지 그렇습니다. 세계 모든 교회는 세례를 받음으로 해서 그 교회의 정식 회원이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 선민이에요. 선민사상. 이건 혈통적 선민이라면 이건 영적 선민이요. 세계 만방에 예수를 영접한 모든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나는 선민이요. 세례교인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뭔지를 몰라. 구약의 할례에 대한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했어요. 할례라고 하는 거는. 이방 나라는 할례가 없는 것들이다 다 무시하고 다 사람으로 앉혔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죽을 때에 할례 받지 아니한 것들이 나를 죽이는지 모르니까 자기 비서에게 나를 죽여달라 그러잖아요. 우리 세례 받은 사람들이요. 세례란 게 뭐냐? 물에 빠져 장사 지내고 그 안에서 내가 새로 태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언약의 이 말씀 성경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새벽에요 성경 일독하는 건 얼마나 굉장한 거예요. 네? 우리 교회는 제대로 신앙생활하면 1년에 다 성경 일독씩 하잖아요. 세계 교회가 우리 교회 좀 배웠으면 좋겠어. 나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성경 말씀 보면서 신앙생활했으면 좋겠어. 크게 하면 나는 선민이고 특별한 사람이고 온 천주도 바꿀 수 없다. 아멘. 그게 세례예요. 그게 구약의 할례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표시거든요. 이게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자, 여기서 우리의 신앙을 정리한다면 성경 말씀이 유일한 나의 삶의 목표가 되며 내 삶의 기술이 되며 내가 떠나서 어디로 들어오느냐?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그래 잘 말씀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행치를 안 해서 몸에다가 아예 이 언약을 새겨 넣은 것이 할례였고 구약의 성도들은 신약의 성도들은 세례를 받음으로 너는 특별한 존재고 하나님 너를 책임져 주실 것이고 너는 이제 언약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내가 죽으나 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 언약을 하나님은 이루시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어 주셨느냐? 신명기서 28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래건을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세 가지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땅. 아브라함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자. 그래서 우르에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기서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왔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이 땅에서 못 살아. 오늘 우리가 보는 6절로 7절 말씀이죠. 너는 이방으로 나가 다른 나라를 400여 년 동안 섬기라. 왜? 가나안 땅에 있으면요 못 이깁니다. 이 신앙인들이요 이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괜찮은데 성숙하지 아니한 사람은 두 가지 때문에 못 이깁니다. 바알 종교거든요. 가나안 땅에 이때 바알 종교가 있었어요. 이 바알 종교는 수천 년이 지나도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전 세계에 다 있습니다. 모든 나라에 다 있어요. 우리나라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미국도 있고 북한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고 선진국에도 후진국에도 다 이 바알 신앙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돈입니다. 생산의 신이거든요. 다 돈 좋아합니다. 특별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영혼을 사고 파는 것 외에는 자본이 없으면 인간 노릇도 못합니다.
자식 노릇도 못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건 성이거든요. 이 종교는 섹스 종교입니다. 쾌락. 보세요. 모든 나라들은요, 나라들끼리도요, 무역에서 이익이 돼야 나라가 교제를 하지. 의리 이런 거 지금 없습니다. 예, 돈이 우선이죠. 그러니까 이런 쾌락과 이 섹스와 돈에 찌들려 있는 이 바알 종교, 이 가나안에 있어서는 안 돼서 저들을 애굽의 고센 땅에다가 애기 엄마의 애기뽀 속에 집어넣어서 75명이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에 나와요. 75명이 들어와서 거기서 400년이 지난 후에 240만 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신정 국가를 세우러 모세가 나와요. 예. 땅. 거기서 쫓겨나요. 바벨론으로. 다시 들어와요. 땅. 가나안 땅. 그들이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전 세계로 다 흩어졌어요. 흩어졌던 그들이 이스라엘 땅. 여러분 2500년 동안이나 없던 나라가요 1948년도에 다시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땅에 대한 약속을 지켰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자손, 이스라엘 민족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은요 지금 전 세계에 약 1500만, 1600만, 전체 인구의 0.2%밖에 안 됩니다. 아브라함의 자식들이 지금 지구에 펴져 있는 것이 1500, 1600만, 0.2% 수준. 그 자식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보세요. 예? 물리학자인 아인슈타인이 아브라함의 자식 후손이죠. 페이스북의 설립자였던 주커버그가 아브라함의 자식 후손. 심리학자 프로이드, 영화감독 스필버그, 경제학자 크리스퍼, 지금 미국의 재무장관 앨런, 마이크로소프트 설립자인 빌 게이츠, 애플 설립자인 잡스, 스타벅스 설립자인 술주, 이거 다 아브라함의 자식들입니다. 누가 지금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골드만삭스의 설립자인 골드만, 14대 미국의 미 연준 의장이었던 버냉크, 금융인 소로스, 석유왕인 록펠러, 리바 청바지, 던킨 도너츠, 초콜릿, 그다 처음 발명해서 만든 사람들이 다 누구요? 아브라함의 자식들이라고. 오늘 이들이 만들어놓은 세상 우리가 살고 있다고. 대한민국의 자본도 아브라함의 자식들이 와서 미국 일가의 자본이 와서 사면 한국의 주식이 올라가고 이들이 팔고 빠져나가면 쑥 빠져. 내가 유태인을 유대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약속하는 것이 오늘날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한번 봅시다. 내가 너희를 축복하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한번 볼까요? 유태인들, 아브라함의 자식들이 지금 세상에 갖고 있는 것. 세계 노벨상이 2021년에 943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210명, 22%가 유태인들이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는 딱 한 사람,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일 만나서 평화상 받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1500, 우리보다 인구 적은 이 사람들이 전 세계의 경제 노벨상의 42%를 차지하냐고. 억만장자, 지구상의 억만장자의 30%가 아브라함의 자식들입니다. 세계 5대 메이저 식량, 세계의 식량을 쥐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힘이죠. 3대 메이커가 아브라함의 자식들. 세계 7대 에너지 회사 중에 6개가 언론을 때 뉴욕타임즈, 웨스트 포스트지, CNN, ABC가 다 아브라함의 자식들이 쥐고 있습니다. 세계 언론을 쥐고 있습니다. 영화 계통은요, 워너브러더스나 파라마운트나 20세기 폭스사나 대학은요,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하버드 대학이 유태인들 거, 아브라함의 자식 거, 부스턴 대학도 아브라함 자식 거. 그 다음 대학생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나라의 대학이 세계 100대 대학에 매년 총결 내면서 드려야 된다. 몇 개가. 여러분, 왜 대학이 이렇게 중요하면요, 저들이 나와서 세상을 다스릴 거예요. 예. 인류 학문을 배운 애들이 앞으로 이 세상을 다스릴 거라고. 그게 대학이 이렇게 중요한데, 미국 하버드 대학의 25%가 아브라함의 자식들, 예일대의 30%가, 보스대의 20%가. 우리나라 몇 명 안 됩니다. 중국 14억에도 몇 명 안 됩니다. 미국 변호사의 15%가 아브라함의 자식들, 뉴욕, 워싱턴에는 큰 대형 로펌의 40%가 아브라함의 자식들, 미국 의사의 15%가 아브라함의 자식들. 누가 이걸 아니랍니까? 미국 내 400대 재벌의 23%가 유태인, 세계 자본 로스차일드 가문이 가지고 있어요. 미국 부의 거의 50% 가까이가 아브라함의 자식들입니다. 세계 부를 이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차일드 가문에서. 스위스 은행에 근만, 유태인이 가지고 있는 근만 400조 달러입니다. 우리로도 계산이 안 나옵니다. 금융계 레만 브로더스나 골드만삭스나 모건 스탠리나 메리츠나 이 대지주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식들. 그런데 왜 애들을 교회 안 보내세요? 왜 이 신을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세요? 지금 성경학교 하잖아요. 중고등 학생들에게 여러분, 세상 학문이 좋아서 명문대학 들어간 것보다 한 해 복 받아야 된다니까요. 아멘? 믿습니까? 한 해 말씀은 이루어져요. 거짓말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갈라디아서 5장에 그 약속을 하시죠. 갈라디아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만 하나님은 없인 얘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콧방귀를 떼거나 사람으로 무시당하지 아니하니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겠다. 나는 우리나라가 유태보다 훨씬 낫습니다. 우리가 평균 IQ가 더 높고요. 저들은 예수를 안 믿는데 우리는 예수까지 믿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정말로 복음화가 된다면 유태인보다 훨씬 더 탁월한 민족이 될 줄을 나는 믿습니다. 예, 복음이 문제죠.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하나님 그대로 때 약속하셨잖아요. 네. 9절로 10절에 우리가 선을 낙심하지 말지니, 이 선해가 다 자꾸 낙심해요. 포기하고 그래요. 하지 말래요. 죄라는 모든 셀 리더들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아요. 특별히 착한 일을 하되 믿음의 가정도 우리가 똑바로 제대로 하고 있거든요. 믿음의 때가 되면요 다 거둡니다. 아브람 때에 약속했는데 그가 어느 때 가서 세계 대제국 애굽을 다스릴 자가 나오느냐? 아들, 손자, 증손자 이삭, 야곱, 요셉 증손자에 가서 요셉이 나와요. 여러분, 내 증손자에 가서 어떤 인물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신앙생활 제대로 합시다. 이 증거가 있잖아요. 이게 거짓말이에요. 저들이 만드는 이 아브라함의 자식들, 세상에 뭘 몰라서 그래. 세상에 최고의 명문 가문이 아브라함 가문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자식들이 만드는 세상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이 세상을 지금 이 세상 지구를 통치하고 있는 게 미국입니다. 미국을 움직이고 있는 것이 유태인들, 아브라함의 자식들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짝을 잘 맞춰 나가 보세요. 우리 믿음을 잘 정리하세요. 언약, 말씀의 약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성경의 약속의 말씀.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증거를 지금 갖고 있지 않느냐, 증거를.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해야 되느냐? 이게 표본으로 나온 게 오늘 요셉을 표본으로 나옵니다. 요셉이가 어떻게 이 일을 처리했느냐?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일하는 것 네 가지를 전하겠습니다. 즐거움으로 일하라. 왜 일하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생계 유지를 위해서. 물론 그것도 많습니다. 왜 일하냐? 인격 수양을 위해서.
이 세상을 잘 처신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이해가 있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했죠. 우리 아버지가 일하니 우리도 일해야 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는 몫으로 노동자로서 일하세요. 예, 그 일할 때 어떻게 일을 한 거냐? 기독교인은 나의 믿음 정리하는 거예요. 일 정리라는 거예요. 이거 정신 차려 잘 들으시고 꼭 그렇게 사세요. 일을 할 때에 남을 돕기 위해서 일을 하세요. 이 삶의 원리를 몰라요, 사람들이. 가만 생각해 보세요. 식당을 운영하는 분이 오늘 짜장면을 만듭니다. 오늘 국밥을 만듭니다. 점심 뭐 드실 거예요? 예, 뭔가 불고기를 만듭니다. 그러면 자기가 먹으려고 만드는 거예요? 손님을 주려고 만드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만든 거라고. 세상의 모든 일은 남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에? 학교에서 강의하는 교수가 자기를 위해서 교수해요? 학생들을 위해서 교수를 해요? 이 원리를 몰라. 기업하는 기업가가 텔레비를 만들어요. 지가 보려고 만들어요.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컴퓨터가. 여러분, 당신이 지금 어떤 일을 하든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일 들어가서요, 회사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기업가들이요, 거래처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하시라. 그러면 이게 성공한 거예요. 위에서 살라죠. 위에서 일하는, 이게 기독교인의 삶이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죠. 요셉이가 자기를 위해서 일한 게 아니고 보디발의 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잖아요. 보디발의 집.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서 얼마나 충실하게 지생활 잘하든지 그를 섬으로 세우잖아요. 여기서 바로 왕의 술 맡던 관원장을 만나가지고 애굽의 총리 대신 되는데 거기 가서도 역시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가뭄에 시달리는 7년 동안의 흉년에서 애굽 백성을 살려내잖아요. 창세기에서 39장 2절로 5절 사이에 요셉이 하는 일을 개선하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이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요셉은 보디발을 위해서 일해줬습니다. 사장을 위해서 일하세요. 사장이요, 직원을 위해서 일하세요. 복지도 잘 되게 하고 월급을 이 세상에서 제일 많이 주는 월급을 주려고 회사를 운영하시라.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어디 가서 근무하든지, 그러니까 30분 내가 먼저 가고 늦게 퇴근하는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이 각박한 이기주의 세상에서 제가 목회를 하는데 날 섬기라 이 아니요. 그럼 이 무너지는 거요. 뭐요? 여러분을 위해서. 좋은 거는 나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관하려고 한 여러분을 돕는 자예요. 도움이요.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들 어찌하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를 들면서 세계사를 뒤집어 보면서 아브라함 후손들이 이렇게 다 번성했으니 우리도 이 말씀 안에 살면 당신 집안과 자손이 잘 될 것이니 얘들을 어찌하든 신앙 안에서 키웁시다 하는 권면이에요. 아멘. 예, 그러니까 일을 할 때에 이기주의를 하지 말라고. 식당 주인이요, 자기 일을 위해서요, 예, 나쁜 재료 써요. 예, 여기 가락시장에 가서요, 암돼지 100근짜리 이런 건 부들부들해서 먹으면 입에 살살 녹아요. 늙은 거 질긴 거 500근짜리 쓴 놈 냄새나 요거 갖다가 써요. 싸니까 그 식당 안 돼. 손님 위해서 하면 되는 거라고. 직장에 출근하는데 어쨌든 직장이 잘 되게 애를 쓰는 거는 어떤 경우도 인정받는 것이죠. 거래처, 내가 그 거래처를 살리는 거죠. 내 이익이 아니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일하는 겁니다. 왜 일하느냐? 남 도우려고. 먹고 살만해 재산 다 있어. 늙을 때까지 내가 먹고도 남을 것 다 있어. 그래도 일해야 돼. 왜? 남을 잘 되게, 하나님을 잘 되게, 세상을 잘 되게. 할렐루야. 내가 일하는 목적은 그거예요. 사람을 유익하게, 하나님을 돕고 세상을 돕는, 아름답고 선하고 좋은 세상 만들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요셉에게 꿈이 있었습니다. 소망이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꿈이 있었는데 형제가 12이에요. 근데 11별이 일어나서 자기 앞에 절하고 해와 달, 어머니 아버지도 자기 앞에서 고개를 못 드는. 어떻게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출사 잘 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나중에 됩니다. 왜? 일하니까 됩니다. 일 안 했으면 안 됐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큰 소망과 이 큰 꿈이 성취되려면 일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일하지 아니하고 성취될 수 없습니다. 다윗이 일할 때 하나님 불렀고요, 모세가 일할 때 하나님 불렀고요, 베드로가 일할 때 하나님 불렀습니다. 우리 이번 주도 미쳐서 일합시다. 미쳐서 일합시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내 꿈이 이루어지고 하나님한테 주었던 이 소망이 성취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일합니다. 왜 일하느냐? 남을 돕기 위해서, 남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왜 일하느냐? 내 소망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일할 거냐? 어떻게? 자, 우리 일의 표본으로 모세를 보여드렸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일할 거냐? 세 번째로 그냥 어떻게 일할 거냐? 현실 적응 능력이 뛰어나세요. 그는 족장의 아들로 채색 옷을 입으며 좋은 가문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노예가 돼버려요. 그런데 그 노예를 아까 우리가 본문에 읽었잖아요. 노예로 가서 열심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 한탄하고 아버지 찾고 그러지도 않아요. 내가 망했으면 망한 대로 바로 그 자리로, 내가 성공해서 있으면 바로 그 자리에 맞도록 현실의 적응 능력이 기독교는 뛰어난 겁니다. 믿습니까? 옛날 타령하지 말아요. 요셉이 옛날 타령 안 했어요. 딱 끊었어요. 오늘로. 과거는 다 버린 거예요. 오늘서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잘 됐든지 못 됐든지 현실에 바로 적응할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꿍얼거리지 말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 세월 보내고 암병 걸리고 우울증 걸리고 그딴 짓 하지 마세요. 바로 노예로 시작하고 감옥에서 바로 그가 총이 대신 바로 적응하면서 해나가잖아요. 마지막 우리의 일은요, 하나님 보고 합니다. 죽게 하듯 하라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로 24절에 무슨 일하든지 직장생활 하든 사업하든 수혜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든 크게 외쳐요. 내 일의 축복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다. 아멘. 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가 바담 아람에서 일할 때에 삼촌 라반이 사기꾼이에요. 그런데도 창세기 31장에 보면은요, 애삼촌의 집에 20년 동안이나 일했는데 그가 사기를 당하고 10번이나 변형하고 월급 안 줘요. 그 사기꾼에게 속아서 20년을 살아요. 그 다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이삭에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거지가 됐을 것인데 크게 쳐 내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 아멘. 그래서 그의 생애는 복되게 바꿔집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 보고 합시다.
교회 모든 일꾼들 사람의 눈가림으로 하지 말라. 눈가림으로. 눈가림을 하지 말라. 골로새 3장 22절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을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도래하는 성실한 마음으로 일을 하라.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의 언약을 받고 이루신 것을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다면, 그렇다면 나는 오늘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을 돕는 자가 돼. 내 일을 통해서 남을 유익하게. 네? 그 다음에 내가 바라는 내 소망이 성취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일을 할 거냐? 현실에 바로 적응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보고 일하고 내 생애의 복은 하나님이 줄 줄로 믿습니다.